사랑을 우리가 듬뿍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에 특히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평강으로 화해로 화목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육신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그 어떤 능력도 가지지 않은 너무나도 갸냘프고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죠? 그래서 정말 인간만큼 어린 아이일 때에 디펜슬레스하고 자기 자신을 보살필 수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물 채널을 좋아하는데요. 기린이 애를 낳는 걸 한번 봤습니다. 기린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기린은 그 뭐 이렇게 말 종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서서 애를 낳아요. 그죠? 서서 아기가 나오는데 서서 그 기린이 다리가 이만큼 되잖아요. 여기서 쑥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땅으로 떨어지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비틀비틀 일어나는 기린을요 뒷발로 차요. 뻑 차요.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나자마자 뛰어야 되니까. 태어나자마자 뛰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사자나 하이에나들이 와서 먹으니까 태어나자마자 간신히 일어서는 애를 엄마가 뒷발로 뻥 차더라고. 그러고서는 얘가 정신 차리고 엄마랑 같이 뛰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엄마가 발로 찬다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갓난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예, 돌아 놓을 수도 없는 게 갓난아기입니까? 여러분들 아이 낳아보시면 아시지만 아이 낳자마자 의사 다음으로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락테이션 컨설턴트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기가 우유를 빨아 먹을 줄을 몰라요. 제대로 래칭할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르쳐 주느라고 병원마다 락테이션 컨설턴트가 다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젖을 물릴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젖을 잘 빱니다. 이거를 안 가르쳐 주면 엄마도 할 줄 모르고 애도 할 줄 몰라요. 예,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엄청난 공경에 처하고 살아남을 수도 없는 게 가장 연약한 게 인간의 아이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찬양 받으셔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 기저귀가 갈려지고 음식이 먹여지고, 그죠? 돌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하고 갸냘픈 존재로 어린아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계획과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즐기죠. 그죠?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 없이 카드 고르면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80%가 Seasons Greetings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카스코에서 카드를 많이 오더하는데 크리스마스 카드 오더할 때 어디 가야 되냐면요 Religious 섹션에 가야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예. 이 세상은 이 계절을 즐기지만 왜 이 계절을 즐겨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 그 참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해서 그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드리면 그것의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퀄리파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자격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기 위해서, 퀄리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홈론 어플라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결혼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다운페이를 도와주신다고 홈런을 해보라고 그랬는데요. 그 홈런을 이렇게 담당해 주시는 그 담당자가 저를 딱 보고 제 이제 리포트를 딱 보더니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으시군요. 아무런 크레딧이 없어요. 그냥 나온 거는 크레딧 카드 페이면 연체한 거밖에 없어요. 고객님 같은 분은요, 저희가 크레딧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일렉트릭 빌도 내는 걸로 만들고 모두 만들고 이래 가지고 간신히 크레딧을 쥐어 짜 가지고 아버지의 콜사인을 더해 가지고 간신히 턱걸이로 높은 이자율에 이제 제가 간신히 퀄리파이한 기억이 납니다. 안 되는 상황이니까, 없으니까, 그냥 아예 크레딧이 없는 상태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세워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 누구보다 착하게, 그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로 인류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업적들이 아니라 네가 나의 기준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았냐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외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은 자였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요 도전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라 함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쓰레기야, 나는 정말 매일 죄짓고 매일 실패하고 매일 실수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전이라 함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가 보기에도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고 내가 보기에도 한심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어쩔 때는 부인의 눈에 남편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어쩔 때는 부모의 눈에 자식들이 너무나 한심해 보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상사의 눈에 밑에 있는 직원의 모습이 한심해 보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선물에 합당하게 하셨는데, 내 주위에 있는 흠이 있던 없던, 흠이 많던 적던 나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같은 구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 그러면 좀 와 닿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요,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l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누구하고 나누는 거냐면요, 예수님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상속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자의 권리를 주시려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와이프하고 실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목사님 사역자들 두 분이 있는데 둘 다 장가를 아주 잘 갔어요. 장가를 얼마나 잘 갔냐면 부인들이 다 외동딸인데요, 그 부인의 부모님들이 엄청난 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실없는 소리, 누구랑 누구는 장가도 잘 가가지고 이제 정말 상속받을 게 엄청 많은데 너랑 나랑은 상속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을 상속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축복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상속받는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의 그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has rescu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잘 살아봐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domain of darkness,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겨서 Kingdom of His beloved Son,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도미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1978년에 했습니다. 그때는요, 미국 간다 그러면 조금 보태서 천국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가 많이 가난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준비한다고 3개월 일찍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됐는데 왜 그만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뭔 준비를 한 것도 아닌데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3개월 후에 미국 가게 돼서 학교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애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나를 바라보는 애들 눈이 와, 쟤는 천국 가는구나 이런 눈 있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는데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레스큐 해 주셨어요. 이게 레스큐라는 게 뭡니까? 건져냈다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살아남게 했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 자기 영혼이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 멸망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 대학교 다니다가 예수 믿었는데요. 그냥 괜찮게 살다가 예수 믿었는데요. 저 꽤 착했어요.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인간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 그런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진리의 눈으로 볼 때, 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고,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14절에 나오고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예수의 생명을 대가로 해서 예수가 흘리신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는데, 이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함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속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숨이 세상 사람으로 볼 때 때로는 얼마나 하찮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보험에서 돈이 얼마나 나옵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게 되면 돈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게 우리의 가치일까요? 회사에서 5만 불 나오면 나의 인생은 5만 불짜리였을까요? 회사에서 100만 불이 나왔다고 하면 그럼 나의 인생은 100만 불짜리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 그 대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를 대가로 치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런 대가가 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나의 딸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찮은 저에게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꾼 하나님께 너무나도 의미 있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분의 아들이구나, 그분의 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의 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께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을 느낍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언제 사랑을 느낍니까?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네. 언제 느낍니까? 가끔 가다가 지나가는 말로 나는 딸기 맛 좋아하는데 이런 소리 한번 했는데 다음에 만났는데 딸기 맛 나는 과자를 사왔다든지, 그죠? 내가 누구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이 노래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의 노래를 테이프에다가 녹음해서 갖고 왔다든지. 테이프가 뭔지 아세요? 나를 아는구나.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그걸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더 깊숙하게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까지 그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의미를 영원히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 자존감을 얻는 아이들은 원치 않는 삶을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은 원치 않는 삶을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원치 않는 옷, 원치 않는 집,
원치 않는 차를 탈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타줘야 인정받으니까, 이 정도는 입어줘야 대접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너는 나에게 이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실천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증명한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남편들이 잘하는 게 말로 넘어가려고 할 때 있죠. 부인한테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 정말 고마워. 근데 어떤 부인들은 그럽니다. 아우 그놈의 사랑 타령 그만하고 쓰레기 좀 내다 줘. 그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죠? 백큐ම් 한 번 안 돌려주고 설거지 한 번 안 도와주면서 사랑해 사랑해 하면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못하는 요리를 도와준다고 부엌에서 서성거릴 때도 있고 쓰레기도 내다 주고 정말 부인이 힘들까 봐 마사지라도 해준다고 그러면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말을 넘어선 그 행동을 통해 사랑이 뜨겁게 다가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사랑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엄청난 행동으로 옮기셨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 아이로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까지 가게 하셔서 그 예수의 보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크리스마스를 향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품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